지금 살고 있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쉬우면은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신데, 그래서 제가 빨리 대답을 했습니다. 어디 산다고요? 대한민국에 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될까요? 나라가 무너질 때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또 화산이 터져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 나라는 또 민족은 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소멸될 위기에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만은 현재 추세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에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를 얘기할 때 남북 문제보다 더 큰 것, 경제 문제,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는 인구 문제라고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는가? 0.18.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부가 결혼했을 때, 또 결혼 안 하기도 하는데요, 결혼한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가 0.84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2.0이 돼야 됩니다. 보통 학자들은 2.1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가 만났으니까 둘은 낳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출산율이 0.84예요. 그래서 현재 유럽중앙은행 총재이면서 전 IMF 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사회는 집단 자살 사회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개인이 자살을 한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타살은 남이 죽이는 거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남이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죽인다는 거예요. 왜요? 애를 낳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과격한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맞는 표현이에요. 집단 자살 사회다. 자, 통계를 한번 볼까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1970년 출생아가 한 해에 101만 명이었습니다. 101만 명. 근데 지난해에 몇 명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27만 2천 명. 28만 명이 안 됩니다. 자, 보면은요, 출산율이 1970년에 비해서 얼마가 줄었나? 3분의 1을 넘어서 거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까지 아이 출산율이 60만 명을 유지를 했었는데 그게 깨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하, 반 이하로 또 내려갔어요. 인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래전서부터 사실은 대책을 세우려고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 2020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 명목으로 얼마를 썼느냐? 225조 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죠. 억이 아닙니다. 조입니다. 조.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정책이 몇 개인가? 약 170여 개의 정책이 만들어졌고 관련 사업이 4,000개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도 출산율은 오히려 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기준으로 2020년 예산 중에서,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 40조 원이 저출산 대응 예산 명목으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올해는요, 그 예산이, 저출산 대응 예산이 얼마인가? 바로 46조 원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을 잘못해가지고 46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발음을 잘못하셨어요. 조인데 억이라고 하셨다고. 여러분, 자그마치 46조 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작년에 몇 명이 태어났다고요? 작년에 27만 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산술적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이 사용됐습니까? 올해만 46조 원을 사용한다니까요. 저출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출산한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았을까? 별로 많이 받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대통령이 된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그래서 그냥 46조 원을 아기 날 때마다 다 주면 되겠다. 그러면 1인당 작년 기준으로 할 때 얼마씩을 주면 될 것 같습니까? 1인당.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려 1억 원이 넘게, 1억 5천이 넘게 2억 원 가까이 태어날 때마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어떨까도 생각을 했어요. 괜찮은 생각인가요? 여러분, 46조 원을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을 더 낳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답답하죠. 여러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19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래도 출산율은 더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출산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봤더니요, 여러분, 국민연금을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신데요, 우리 국민들이 들고 있는 연금, 향후 출산율이 1.28, 지금 0.84인데요 그것보다 좀 높아진다고 해서 2.28로 계산했을 때 결과입니다. 1.28이라고 했을 때 2040년 적립기금이 최고로 올라간답니다. 얼마까지 올라가면 956조 원까지 올라간대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2056년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이 난답니다. 줄 게 없다는 거죠. 그 해가 언제인지 아세요?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36살 될 때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최고점을 1000조 원까지 거의 찍다가 그게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걸 낼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당장에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폭격기가 와가지고서 막 서울을 강타를 했어요. 그럼 난리가 날 거예요. 순간적인가.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약간 그것이 시차를 뒀다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긴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2016년 지금부터 4년 전 기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2.7%였어요. 진료비가 노령 인구에 하는 진료비가 25조가 됐습니다. 25조 원. 총 진료비의 38.7%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런데 2030년, 다시 말해서 10년 후가 어떻게 변하는가? 노인 진료비가 93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의료비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10년 후입니다. 여러분, 경제활동 인구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벌어도 노령 인구의 그 모든 것들을 대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제가 그래프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총 부양비가 어떻게 됐는가 연도별로. 자, 보이십니까?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1960년대 총 부양비입니다. 총 부양비가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 비율로 따져볼 때, 그러니까 유소년 부양비가 72%, 그렇죠? 여러분 보이시죠? 77%, 노년 부양비가 5%예요. 총 부양비 83 중에서, 퍼센트가 아니죠. 총 비율을 얘기한 겁니다. 총 100으로 따진 게 아니고, 그때 들어가는 총 부양비가 얼마인가? 83인데 총은 그 중에 77이 유소년 부양비고 노년 부양비는 5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2017년 3년 전 기준이 지금 중앙에 와 있습니다. 유소년 부양비가 18%, 노년 부양비 18이고 노년 부양비가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양비가 비싸게 됐어요. 그런데요, 2067년
2067년이 언제인가를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46세가 되는, 이제 40대 중반으로 접어들어가는 그때입니다. 10살 아이들이 50대 중반으로 가는 그때 유소년 부양비가 18이라면 노년 부양비는 102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갖는 경제적인 그런 어떤 압박감, 또 부양을 해야 되는 압박감,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가 늘 언제나 외란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외란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왜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뭘 어떻게 노엽게 하고 있는가? 제가 큰 그림과 작은 그림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큰 그림으로 뭔지 아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자녀 세대가 누려야 될 것을 갖다 쓰는 거라는 거예요. 아세요? 왜? 자녀를 안 낳으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지하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자라나서 성년이 됐을 때 우리 부모를 너무 원망하고 화내고 분노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냐고. 누가 만든 건가요? 현재 우리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경제활동 인구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사람들을 다 부양할 수 없는 역피라미드의 잘못된 그러한 인구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아직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을 때 우리 기성세대들을 향한 분노가 너무너무 심각할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아요. 환경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편리한 대로 살다가 우리는 쓰레기도 너무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지구를 지금 황폐화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화석 원료를 씁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황폐된 지구를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수치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때 되면요, 여러분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구가 우리가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지구가 망가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못 사는 지구가 되는가에 대한 통계를 그대로 과학적으로 해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발전한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황폐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황폐한 지구를 물려준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30년 후 40년 후에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할 것 같아요. 자, 더 나가서 작은 그림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가장 가까운 현장으로 들어와 보면, 자,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키워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노엽게 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한 것,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다른 얘기로 말하면 기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얘기할 때 우리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녀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조정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조정은, 자, 마이크 볼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올립니다. 방송실을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낮은가 올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낮으면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올렸다 내렸다 조정을 합니다. 그럼 조정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자녀를 대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사랑 안 한다고 한 사람은 누가 자녀를 사랑? 그런데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노여워하게 된다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들을 대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학자들의 말을 빌으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위니코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개인의 자아는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자아가 숨 쉴 공간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이것을 자아의 창의적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자아의 창의적 공간.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장 쉽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거죠. 엄마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신발끈을 매줍니다. 당연하죠. 애가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6학년이 됐어요. 아니, 중학생이 됐어요. 아니,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런데도 신발끈을 매줍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위니코트의 얘기처럼 사적 공간을 허무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창의적으로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자치심을 묵살하는 거예요. 아이의 창의적인 사적인 공간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성장하지 말고 어린아이로 남아있어. 엄마인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이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밥을 안 먹어요. 잘 밥을 안 먹으니까 자꾸 옆에다가 떠주려고 자꾸 그래요. 물론 떠줄 때가 있죠. 그러나 매번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가 스스로 먹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굉장히 잘 먹는다고 사람들이 주변에 그랬어요. 근데 왜 잘 먹었는지 아세요? 먹으라 소리를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놔뒀어요. 배고프니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요, 배고파야 먹는 건데 배 고프기 전에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따라다니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학습이 된 거야. 아, 그냥 무조건 먹으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자꾸 안 먹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입이 짧다 뭐 그런 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기계적으로 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 끈을 매달고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끈으로 강아지 끌고 다시 방목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방목. 이게 뭐예요? 사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물론 울타리는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울타리를. 근데 방목을 시킨다고 해서 너무 울타리를 좁게 만들어 이래 가지고서 애들이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더 쉬운 얘기로 한다면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신분석자 위니코트의 말처럼 그러면 사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어려운 말이 아니라 가장 쉬운 말은 뭔지 아세요?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기다려줄 줄 아는 거죠. 여러분, 모든 유명한 학자들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고 독특한 자기들만의 학설을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죠.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이 책에 보면은 나와 너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그것의 관계.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두 가지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 하나는 나와,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 그런데 나와 너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그것의 관계는 기계적인 비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물적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본능적으로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 동물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 비인격적인 관계, 내가 조정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를 인정해 줄 아는 인격적인 관계로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 아시죠?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또 유명한 책을 썼죠.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존재의 가치를 역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삶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소유지향적 삶과 그 다음에 존재지향적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결국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계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인격적으로 살아가느냐. 존재지향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거고 소유지향이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와 그것의 관계로 상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신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조정합니다. 공부하라고 예를 들어서, 야 공부해. 그리고 성적이 떨어지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공부에 그렇게 너무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은 나도 모르게 1등이 돼야 되는구나. 적자 생존의 어떤 유물적이고 진화론적인 사고로 그들이 살아가는 1등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요. 내가 입고 싶은 거 안 입어요. 그리고 모든 걸 모아서 예를 들어서 사교육에 올인을 합니다. 과외를 시킵니다. 학원을 보냅니다. 최고의 학원을 보냅니다. 공부 잘하도록 합니다.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알아?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 그걸 노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비인격적인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로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공부가 다예요. 1등이 다예요. 높이 올라가는 게 다예요. 그것이 유물적인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만들고 그리고 비인격적으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등을 했어요. 좋은 학교에 갔어요. 남보다 뛰어났어요. 그러면 계속 더 뛰어나야 돼요. 그걸 유지를 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유지하는데 불필요한 것들, 결국은 그것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열심히 아이에게 모든 것을 올인해서 사랑했는데 그 아이는 기계적으로 유물론적인 그러한 사고 속에서 자라면서 나중에는 1등에서 뭐합니까? 부모님은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죠. 존중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귀찮은 존재. 내가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이를 유물론적으로, 더 쉽게 하면 그것은 기계적으로, 다른 마르틴 부버의 얘기로 한다면 나와 그것의 관계로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더 커져야 돼요. 더 많이 소유해야 돼요.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게 그들의 머릿속에 문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에게 불필요한 것들, 아니면 방해가 되는 것들, 좀 귀찮은 것들은 다 제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진화론적인 사고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진화론적인 사고에 물들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그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고3이 됐어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학원에서 몇 개를 더 얼마나 더 아느냐, 성적이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오면 오히려 야, 너 잘했다 해야 되는데, 야, 너 왜 시간 그렇게 소비하고 있어? 너 공부해야지, 너 학원 가야지. 결국 그런 아이들이 부모 몰라보는 거죠. 그렇죠? 이기적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진화론적인 사고인 거예요. 유물론적인 사고인 거예요. 여러분, 내 공부 잘했으면 그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더 잘되게 할 것인가,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건데, 우리는 네가 꼭대기에 올라간다, 이게 목표인 거예요. 본능적이고 기계적인 목표를 그들이 가지라고 나도 모르게 강요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난 먹지도 못했어, 입지도 못했어, 너한테 모든 것들을 다 올인했어. 아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노여워하고 있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 자기가 1등이 되는 방법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서로가 다 불행한 거죠. 그렇죠? 다 불행한 거예요. 다시 오늘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방목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부족한 것들이 많고, 그리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스스로 제가 저 혼자 있을 때 힘들어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님 두 분 다 똑같이 저한테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하셨어요. 뒤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성적이 떨어진 걸 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자라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요, 무조건 외우러 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이해하는 것을 좋아했지 무조건 단답식으로 외우는 걸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역사를 제일 싫어했어요. 왜? 연도를 외워야 되고 뭐 그냥 쓸데없는 걸 외우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옆에 있는 애는 어떻게 그렇게 잘 외우는지, 저는요, 기질상으로도 그런 걸 못 외우겠더라고요. 힘이 들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 친구 중에서 너무 잘 외운 애가 있었어요,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서 한참을 10년, 20년 지나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역사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보니까요, 그 아이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역사, 단답적인 역사만 알고 있는 거예요. 평면적인 역사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안 돼요. 왜? 평면적인 것만 알고 있어요. 저는 입체적인 역사,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단답식으로 내가 학교에서 내가 그것을 외우라는 걸 외워서 시험에 잘 1등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 외우고 단답을 더 잘하는 존재는요, AI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나보다 훨씬 더 잘 외웁니다. 집어넣으면 다 알아요.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근데 마치 애들을 기계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시켜가지고 그것이 나오듯이 그렇게 아이들을 기계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그 아이는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모른 채 혼자 고립됩니다. 부모도 몰라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워가지고 단답식으로 대답을 잘하는 것은 AI가 더 잘합니다.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컴퓨터로 그 다음에 얼마나 잘 외우느냐로 키우면 안 되는 것이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 아이들이 잘 자라가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요 방목이 된 거죠. 방목을 하셨어요. 그러나 울타리는 있었죠. 제가 울타리를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방목을 하면서 내가 보니까요 제가 10대 시절에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더라고요.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에 은사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요 나머지 그것이 10대 때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지금까지도 부모님이 그렇게 기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을 수 있었구나,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아이를 컴퓨터로 만들려고 해요. 기계로 만들려고 해요.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아이가 인격으로 인정해 주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도 아이들 양육을 잘했냐고요? 사실은 저도 실수 많았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연약했는지 참.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윽박질렀고요. 참 뒤를 돌아볼 때 아이들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특별히 큰애는요 큰애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래야 돼 막 윽박질른 것들이 막 목사의 아들이니까 조금 더 잘못되면 또 어떡합니까? 뭐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뭐 이거 하겠다 뭐 저기 뭡니까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염색을 하겠다 무슨 뭐 귀걸이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야, 좀 아버지 좀 봐줘라. 목사 아들이 귀걸이 걸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야 목사 아들이 왜 저래? 그러고서 나를 욕하지 않겠냐? 근데 제가 많이 윽박을 줘. 제가 눈물로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와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특별히 여자들은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그거예요. 교회 왔는데 아버지가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체를 안 했어요. 사실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근데 그 애한테 그렇게 상처가 된 줄 몰랐어요. 왜?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애들도 있는데 우리 애들만 넣고서 까꿍하고 있으면 저게 내가 공인으로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아는 체를 나중에 보니까 그게 큰 상처였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간 것도 아니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가서 집에서도 잘 못 보지. 교회 가니까 아빠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반가운데 아는 체는 안 하지. 야, 참 기가 막히겠죠. 애 입장에서는요. 내가 눈물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야, 내 한계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이를 노엽게 하고 상처를 준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아이를 기계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진화론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유물론적으로 생각할 아이가 아니고 바로 내가 만든 나의 보배로운 인격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 말씀드린 건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뭐 너와 기계의 관계, 너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 이게 뭡니까? 다 뭐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어려워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제가 한마디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로 살 수 있는 방법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도 답답했겠지요. 기계적으로 혼내지 않고 그를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인격적이다, 무슨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나와 그것에 관계하는 나와 너의 관계, 이런 어려운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다려줄 줄 아는 것,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무엇을 통해서 가장 기가 막힌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는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요. 결국은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은혜가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아름다운 선물 자녀, 주님의 손에 나의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 나의 사랑 나의 보배, 두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온유와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아름다운 선물 자녀, 주님의 손에 나의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 나의 사랑 나의 보배, 두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온유와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올인을 하면은 나는 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더 병든다는 거 아십니까? 기다려주고 그리고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가야 돼, 그 목표를 여러분들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단계 낮추시기 바랍니다. 뭐 서울대학을 간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서울 상대, 뭐 그렇게 흔히 표현하잖아요. 서울 상대가 뭐죠? 서울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대학을 서울 상대라고 하고, 서울 약대, 서울에서 약간 먼데 여기가 서울 약대, 뭐 이렇게. 여러분, 그 대학이 어디 들어갔다는 게 그렇게 인생에 중요할까요?
아니요, 결국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포기할 줄 알면요, 아이들을 기르는 그리고 양육하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조금 포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첫 번째, 성공과 성적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도가 성공과 성적이 아니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람다운 거예요. 성공과 성적은 기계적인 거예요. 절대로. 두 번째, 그러니까 성공과 성적이 아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요. 내가 붙잡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다 붙잡고서 24시간 360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그냥 모든 거를 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동자에 지켜주기 위해서. 세 번째,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좋은 친구 만나게. 결국 친구가 그 사람을 결정하더라고요. 좋은 스승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좋은 책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그들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위해서. 다섯 번째,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 그들의 은사가 잘 개발되고, 다 은사가 있어요. 그걸 잘 개발해야 돼요. 은사가 잘 개발되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 여섯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 때문에 드리는 나를 위한 기도니까요. 조종하지 않고 인격적인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조종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내가 조종하지 않고, 그리고 인격적인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보배로운 선물은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인 분은 둘을 낳으시고 둘인 분은 셋을 낳으시고 셋인 사람은 이왕규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인 분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혼자 외롭게 자라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구하는 의병과 같은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이에요. 지금 세계가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안 나요. 근데 저기 모슬렘들이 무지하게 낳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다 모슬렘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도 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